산업선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울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갔는가.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 우리는 항상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는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답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동기가 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글귀를 보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우리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거예요.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질문에 내 물음에 왜 하나님 답을 안 하냐고,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인생의 답.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갖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잖아요. 내 개인이 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영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리스도야 뭐 단어야 뭐 아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다 배설물처럼,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수준? 어떤 그거는 진짜 뭔가 깨달은 사람이죠. 왜냐면 바울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복음만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가졌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딱 예비해 두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항상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도 제목 이전에 영적인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그걸 24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4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24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럼 감사하세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포럼 그게 하시더라고. 염려를 너무 하니까 그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는 24시간 생각나잖아요. 24시간 생각 안 나세요? 어떤 뭐 문제일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현실은 24시간 생각나는 거죠. 만약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24시간 생각나요. 근데 그 몸이 아프다는 생각에서 바꿔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몸이 아프다, 문제가 온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시더라고. 문제를 1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문제 없다 그러면 된대. 말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문제가 되게 많은데 나는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만약에 믿음의 선포가 되고 복음의 비밀이나 뭔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누림으로 말하는 거면 진짜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곳 한 군데 있대요. 우리 다 같이 문제 없는 곳 갈까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대요. 왜? 다 죽어버렸거든. 근데 살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나 그것을 누리세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24시 함께 하시는구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구나. 그게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열매 이전에 뭐라고요? 여정이다. 영적인 여정.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여정을 가고 있는가? 자꾸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 말씀을 목사는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설교할 때가 가장 나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나답더라고. 뭐 다른 게 좀 이렇게 생기면 기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기면 안 기쁘겠어요. 다 기쁘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영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갑자기 뭐 내가 수천억 뭐 상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뭐 삼성그룹 그런 재벌은 아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벌도 돌아가시고요, 권력자도 다 가게 돼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시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영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요. 요한복음 9장 이렇게 말씀 보는데 1절부터 7절 보니까 은혜되더라고. 맹인이 그 동네에 맹인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너 다른 뭐 종교인들이 묻나? 뭐 종교인들이 물었나?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거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어요. 누구 죄입니까? 얘기하세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뭐 자기 죄인지 부모 죄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내 죄야, 내 죄. 부모들은 왜 그런 게 많아? 저 자식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나라도, 미천한 나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주실 거예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맹인하고 있을 때,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바르고 눈을 바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도 진흙을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겠죠. 다만 그 맹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맹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었다 이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잘 알죠?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게 해요? 두로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들인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짓이 더러워요. 진짜 가정을 깨고 부모와 자식을 깨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원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는 가나안이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더러운 귀신은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른 발견하셔야죠. 내 문제는,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 교회는, 우리 현장은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웬걸 예상을 깼어. 예수님 뭐라고 하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완전 생각을 깼어요. 예수님 한 말씀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고,
무슨 예수님 뭐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낙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요나라 하고 갈 건데, 우리 같으면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테스트, 맞습니까? 그 여인이 굴하지 않았어요. 용기 낸 게 아니에요. 왜 그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오직 예수만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오직 복음을 주셨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가라, 네 딸이 나왔다. 진짜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갔어요. 그 여인이, 그 딸이 침상에 서 있었어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현장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 영적 상태나 영적 누림이나 영적 이런 여정,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전도자의 여정,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여정, 시간도 빨리 가는 그런 여정 속에 뭘 남기고 갈 거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컨셉이다. 또 컨텐츠다. 어려워 맞이고, 이 컨셉은 뭐냐? 이번 행사는 어떤 컨셉이냐? 들어보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를 말하는 배경이다. 컨텐츠는 뭐냐? 복음이다. 이번 컨셉은 뭐냐? 이번 금요기도의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컨셉은 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시러 다시 오시라고 계속 올리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번 컨셉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용은 복음이고, 또 랩런트들 나와서 또 자기 소개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컨셉과 복음. 바울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었냐?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었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 복음화가 자기의 평생 미션이었고 컨셉이었고, 그 예수님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빌립보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교를 제대로 해야 되고 다락방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다 어떻게 다 전합니까? 복음을 다 전합니까? 물론 다 전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누림이나 영적인 여정 속에 내 인생 한 사람만 만나도, 아나니아는 자기 인생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 중직자 진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라도 붙여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은 어떤 컨셉과 어떤 컨텐츠를 가졌냐 이거예요. 오늘 빌립보 3장에 나오죠.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편하고 침대에서 뭐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대필한 거예요. 대필.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특히 빌립보 3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완전 고백이 나오죠. 배설물이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간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현장. 우리 전산 통해서 연결받은 분하고 지금 다락방이 열렸어요. 근데 그런 분도 이런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성격도 또 여러 가지 있지만 30년 고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큰딸이 33살인데 30년 고통이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맞아, 그 말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똑같이 고백하는 거 뭔지 아세요? 똑같이 고백하는 거는,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문제는 똑같고 어려움은 똑같은데요,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미움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죽일 만큼 미웠는데 맨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남편 언제 죽냐고 물어봤대. 남편 언제 죽냐고. 그래서 무속인이 얘기하더래네. 400만 원 갖고 오너라.
여러분 400만 원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400만 원 갖고 오더래 무당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땡전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4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누구한테 빌려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주위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무당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대출을 400만 원 받을 수 있었대. 400만 원 대출 가지고 무당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포럼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포럼하다 들었네. 성도들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고 또 그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해서든지 아니면 방황하든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죠. 그 제가 잘 아는 분을 얘기하더라고요. 포럼하면서. 어떻게 연락이 닿는데 이제 교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코로나가 뭐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교구별로 나온다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점을 보러 가냐고. 여러분 그 심리를 이해하겠어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 안 돼요. 말씀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빨리 교회 가라. 안 돼. 큰일 난다. 무당 얘기하더래. 빨리 와라. 큰일 당하기 전에. 조금 더 놀다 간다 그랬다나? 아직까지 뭐 놀 게 많은가 보죠. 그래서 뭐 큰일 생기기 전에 돌아오길 바랍니다만. 우리는 여러분의 컨셉, 교회의 컨셉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컨셉과 콘텐츠, 문화 콘텐츠. 오늘도 유럽 집회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신방 갔다 온다고 못 들었는데 콘텐츠에 대한 얘기 엄청 하시던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누렸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누렸냐. 옥중에서 그래도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 하나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전도자를 도왔던 인물들 나오죠. 특히 제자들 나오죠. 디도, 디모데, 두기고 이런 사람들, 젊은 교육자와 같은 그런 제자들. 왜냐? 옥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물론 로마서 16장 같은 데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그런 인물들이 쫙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 보고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역 맞습니까? 원래 우리의 신분 권세는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언약. 내가 비록 이렇게 누추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는 세계복음화는 주역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그러면서 얘기하시되 가요 팀을 만들어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가요 팀을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필이면 또 이번 주는 제사장이 축복이잖아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호와는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 눈을 들어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죠? 뭐 다른 걸 그 예배 때마다 읽었대요. 그 본문은 예배 때마다 읽는 본문이라네. 각인시키려고.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딱 기도하면 눈 감으면 떠오르는 중직자, 딱 눈 감으면 떠오르는 렘넌트, 딱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돼야죠. 특히 사도 바울은 회당 전략으로 모든 걸 했다. 사실 회당 전략이란 말은 학원 복음화, 학교 복음화 뭐 똑같은 말이죠. 회당 전략으로 누린 거. 그래서 렘넌트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수선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여기서는 누가 나와요?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요. 야손이 나와요. 두란노에도 제자들, 그 이후에 로마도 보할 것이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락방을 새롭게 하세요. 다락방을 새롭게 하시래요. 지교회를 새롭게 하시래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요. 어차피 다락방이나 지교회는 원래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요. 하라 말아가 아니죠. 누가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초신자 조카까지 만났어요. 39인데 총각이에요. 근데 또 자기 인생 여정을 얘기하더라고. 비참해. 비참해.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다시 만나. 다행이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요,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이 나와야 뭐 하나님과 통하는 거지. 안 그래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37 전도 컨셉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컨셉. 컨텐츠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걸 하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이 6장이 11장이 교회화되어 있다. 세계화되어 있다. 개인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세계화가 되어 있고 교회화가 되어 있고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말이면 할로윈 데이래요. 아세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며 현장이며 다 귀신 축제에 또 열광을 하고 있어. 코로나인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도 안 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세계화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화돼 있대.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개인화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이거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38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사는 것이죠. 그래야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RM, 여기는 HM, 홀리 메이슨, 삼제자의 응답. 그러니까 소수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복음 있는 모든 사람은 제자예요. 선교사고 그런 응답을 누리고 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응답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한대요. 기다림과 도전을 잘한대요. 기다림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조수아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만약에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교회 와서 불평한다? 그건 뭔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체질이 원래 그런 체질이니까 그런 거지. 복음이 뭔지 아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하면 교회를 알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막, 장막, 성막, 회막, 장막. 이것을 어떻게 바꾸라고? 성막, 교회, 예배, 장막을 현장, 우리의 집일지, 우리의 직장일지, 어느 곳이든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성막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장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1부, 2부 또 자체 예배도 이 10가지에 대해서 자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결론으로 아니 말씀 주셨으니까 메시지 묵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립을 해라. 독립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맞죠? 내가 너와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좀 응답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세요. 그럼 답이 다 나올 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뭐 이렇게 광고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거죠. 두 번째, 사실을 봐라. 특히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쪽을 봐라. 그러면서 역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발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대쪽을 봐라. 틀에 매이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지금 어려운 것만 보지 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보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가라, 네 딸이 나음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강단은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다른 거죠. 네 번째, 우리는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 죽이는 건 쉬워요. 이게 이제 시너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위기 속으로 가라. 위기 속으로. 우리는 위기 속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위기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네요. 만약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안 던져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친구가 풀무불에 안 던져졌다. 요셉의 감옥에 안 갔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위기 속에 들어가는 말은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거죠. 그래야 여섯 번째,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일곱 번째, 그러면서 무경쟁.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가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을. 네가 밟는 땅은 내가 주었노니. 7석에서 31명의 왕이 있는데 주었다라고 언약부터 주시고 지파별로 다 나누잖아요. 그런 지역마다 지교가 일어나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맡긴 게 아니고요. 부족해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겼구나 이 지역을. 이 구역을 내게 맡겼고 이 영혼을 내게 맡겼구나. 뭐 그렇게 돼야 살리는 쪽으로 뭐 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냐고요. 아직까지도 본인 문제에 막 빠져가지고 있습니까? 문제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문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렵고 갈등 있고 말도 못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고 묻더라고요. 전쟁이었다 나도. 말 못하지만.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권사님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동기동창.
전쟁이다, 전쟁. 애 안 낳은 사람 몰라. 애 낳으면 그냥 엄마 마음을 좀 알까? 그럼 그때는 엄마가 늙었어. 그죠? 우리 자녀가 커가지고 애 낳을 정도 되면 이제 엄마는 늙었어. 8번째, 우리는 서밋이다 이거예요. 영적 서밋이다. 서밋은 맞죠? 그래서 노바디다. 노바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황무지의 장미꽃을, 황무지가 장미꽃에 피는 것을 볼 때,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여러분을 저를 택한 거라니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가 나온다.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10가지 묵상해 보세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닐 거니까. 나의 컨셉은 뭐냐? 나의 남은 인생의 나의 컨셉과 컨텐츠는 뭐냐?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컨텐츠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답이 안 내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증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은 내 사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고 내 형편이에요. 내 사정이고. 그걸 확인한 걸 봐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강 목사님 얘기한 게 맞아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각인이 안 바뀌어요. 미안한데.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봐야 각인이 바뀐다니까요.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 임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지교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 바뀌지. 언제 바뀌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바뀝니까? 사람은 원래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바꾸기도 싫어해요. 원래 나이 들어가면 들을수록 더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포럼 들어보면 그래, 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아니, 근데 그렇게라도 깨닫고 고백하는 게 다행이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포럼 하잖아요. 포럼 들으면 은혜 많이 받아요. 진짜. 저런 포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포럼을 듣게, 그 포럼 들으면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공통적인 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오늘 말씀이 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겠죠. 그런 걸 체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컨셉과 컨텐츠를 찾고 그 응답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컨셉, 나의 컨텐츠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제 1순위로 했대요. 그래서 배선물로 여겼다는데, 그럼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되고 교회가 1순위가 되고 복음 전하는 게 1순위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언약의 여정의 컨셉과 컨텐츠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기며 위의 것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폿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가야 될 그 본향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 부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바울의 언약의 여정, 그 컨셉과 컨텐츠를 우리도 알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감당치 못하도록,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